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섬김은 우리 여전교회입니다. 우리 여전교회 토요일까지 정산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장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사역이 미디안과의 전쟁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모세가 뭐냐면 원수를 갚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모세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상이 모여 있는 대로 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묘지로 간다. 우리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시체를 이제 말리지요. 이렇게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열조들이 그 이제 뼈들이 있는 곳에 놓는 거예요. 그럼 열조로 돌아갔다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죽음을 이제 앞두고 난 마지막 그 사역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시냐면 각 지파에 1000명씩을 모아오게 한 거예요. 한 지파, 이 지파. 그러니까 지파도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숫자가 다 다른데 다 무조건 다 1000명씩을 모아서 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있는 것처럼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한 거예요. 12,000명을 택해서 600만 명 정도인데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이제 12,000명을 뽑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그 다음에 나팔을 들려서 보내요. 근데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비누아스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시팀이라고 하는 우리 그곳에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원수를 갚게 하냐면 우리 25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25장을 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게 됐어요. 시딤에 머물게 됐는데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 또 누구도와 같이 그 음행을 하냐면 그 미디안 여인들과 같이 음행을 해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 평지에 시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압 여인들도 있고 미디안 여인이 같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발람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려면 발락 왕에게 모압의 발락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떨어뜨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음행을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여자들을 이제 유혹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또 이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했다는 것은 그냥 음행했다는 것만 아니라 음행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자손이 그쳤는데 그 미디안의 백성의 이제 여자가 누구냐면 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여러분 읽어 보시면 25장을 읽어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 14절에 보면 미디안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물이고 그리고 이제 시몬 자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는 거예요. 수르의 딸인데 수르의 딸이 이 시몬의 그 조상의 이제 그 시물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남자와 같이 이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음행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서 다 모여서 회개하면서 그럴 때에 이 그 남자 한 여자와 둘이 음행을 그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앞에 그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둘이 시닥거리면서 이제 천막으로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엘르아살이 그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그 아들인 그 비느하스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보면 2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 또 죄악을 짓게끔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는 않아요. 우리는 행하는 대로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매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오늘 이 미디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책을 읽잖아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책을 읽는데 거기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러면 나는 잘 몰라. 저 사람이 왜 잘 됐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 사람이 아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이 잘 안 됐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됐다. 그런데 정말 별로 사람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별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잘 되면 저 사람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려우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이 미디안의 과정도 그 사람들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오늘 꼭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1000명씩을 보내서 이제 12,000명이 갔어요. 12,000명이 가서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인데 5 왕을 죽였는데 5 왕의 이름이 에위와 레겜과 수루예요. 수루는 아까 25장에서 뭐를 배웠냐면 미디안의 딸이었던 고스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수루였다는 거예요. 수루의 딸이 고스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왕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음행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왕의 딸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딸이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그들을 이제 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전쟁에 이긴 거를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13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다 전쟁에서 들어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보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든 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너희는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들어오는데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간 밖에서 정결 행위를 하고 정결례를 치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모세가 이들을 보고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한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노하는 거예요. 왜 노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노한 거예요. 여자들을 다 죽여. 그런데 왜 어떤 여자들을 죽이냐면 한 번도 남자와 같이 자지 않는 그런 사람 놔두고 나머지 여자들은 다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한 번이라도 남자하고 잤던 여자는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신의 이제 사제로 섬겼던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뭐냐면 죄악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전쟁에 돌아오는데 7일 동안은 거기서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은 다 이제 씻고 이제 그런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도 다 불로 지나갈 수 있는 거는 불로 다 지나가게 하고 또 불로 지나가면 다 타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로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래야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것을 물에 지나가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불과 물로 깨끗하게 해서 진영으로 이렇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면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뭐 양이나 소,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이제 47절까지 말씀은 그 전리품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를 할 때에 그걸 다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계수하는 거예요. 다 이제 사로잡은 숫자들 사람들과 이제 그 짐승들을 다 계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눌 때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백성 회중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한테 그 전리품의 반조를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회중들한테 그 전리품은 반조를 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별로 못 받겠는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전쟁에 나간 사람이 12,000명이고 지금 이제 그 100만 명 중이라 그랬으니까 100만 명 중하고 12,000명은 몇 배 차이 나요. 10,000명이라고 하면 10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하나 가질 때 이 사람은 100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전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유대 백성들과 이제 하는데 전쟁에 가는데 그 어디를 전쟁에 가다가 이제 안 가요. 근데 안 간 사람들도 다 같이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다윗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했었던 12,000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600만 명인데 1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정말 그 공평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그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 거,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충성한 거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실 때, 그리고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을 보면 어느 정도 탈취밀이 어느 정도였냐면 32절에 보면 소가 7만 2천 마리예요. 그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예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침하지 않는 건 3만 2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반절로 이렇게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또 누구한테도 나누어 주냐면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줘요.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누구에게도 나눠주냐면 이거를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도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거를 이제 다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이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군대 지휘관들이 이제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아멘. 그러니까 12,000명이 미디안의 5 왕의 이제 군대를 쳤어요. 그런데 이 12,000명 가지고 그 5 나라의 그 군대를 쳤는 거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물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비느하스를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들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5 왕들이잖아요. 다 국가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고백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는 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물질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꼭 기억할 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승리하네. 내가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그러면 부산 가는 KTX를 타든지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나도 그냥 부산에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그 대열에 내가 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는 것이. 그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소리도, 아니 여러분 친한 사람의 이야기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도록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면 우리는 그 말씀 안 듣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수긍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쟁에 나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변함없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이야기들과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도 개수한 적, 군인들을 개수한 적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대로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불의한 것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충만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